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예.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화두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믿음의 교회에 믿음이 없고, 소망의 교회에 소망이 없고, 은혜의 교회에 은혜가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심정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님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10%. 제가 셀 편성표를 보면서 우리 가정 세대수를 살펴보니까 약 95가정이에요. 그래서 95가정인데 그 가정에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약 10%, 10가정 정도가 어린아이를 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는 어린이 주일에 이제는 나와 관계없는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지만 나와 관계없는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90%가 되는데, 이 성도님들에게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하자니 참 거시기합니다. 왜냐하면 90%가 나는 어린이 주일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신앙교육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설교는 교회에서도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귀한데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명문대학이나 유명한 회사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커버렸다면 이제는 손자, 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바가 있기에 쉽게 교회로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처럼 하루만이라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생각하고 다짐해 보는 시간, 또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30세까지 빈 여백, 출생부터 30세까지는 빈 여백을 성경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이 예수님에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앞부분과 또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부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자녀가 몇 명이었느냐? 6명 이상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의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네 형제, 예수님을 제외한 네 형제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남자 형제는 4명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예수님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자녀들을 요셉의 부모가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6명의 이상의 자녀들을 요셉과 그 마리아가 양육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쳤길래 믿음으로 키웠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어려서 가르쳤길래 그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 커버린 자녀라 할지라도 또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손자와 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또한 다짐하여 여러분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유대인들이 관례를 따라 지키는 명절은 3가지였습니다. 유월절이었고 오순절이었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들만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시했지만 랍비 힐렐이 여자들도 축제에 참석하도록 권면하여 그렇게 지키게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 누구도 같이 간 거예요? 마리아도 함께 같이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과 그 자식들과 함께 동행하고 지키는 3대 절기를 비롯한 여러 절기를 통해서 요셉 부부는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로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초실절에 보리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축제를 벌이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일종의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유대 절기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켰고 6월절에서 49일이 지난 50일에 되는 3월 16일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석 달 정도 지나 7월에는 나팔절과 대속절을 포괄하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외에도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정화시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수전절과 하만에게서 유다인들이 구원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12세, 13세 이상 자녀들과 의무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정신세계의 비결을 밝히는 책을 저술한 현용수 박사는 그 내용에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비결은 절기 교육을 통한 예배에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 곧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예배를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오늘 요셉 부부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살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살 때에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 부부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교육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유대교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믿음의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성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른 도시에는 일절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대신에 교육과 행정 사무를 볼 수 있는 회당을 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 하나,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단 하나, 예루살렘 성전, 나머지는 다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성전을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 신앙교리를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지파 부족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이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도록 했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고 거룩한 열정의 축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을 찾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의무적으로 지켰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임했던 것이죠. 열기가 식어질 쯤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이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1년에 3차례, 연초에, 중간에, 연말에 꼭 모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유대인에게 성전은 그냥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영혼의 고향이요 영혼의 오아시스를 체험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인격체로 성전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성전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전에서 힘을 공급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49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 신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 부모가 좋은 아버지이니 하나님도 좋은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육신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전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을 멀리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멀리하고 있어요. 연말에 달력을 받으면, 원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년 연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나눠드리는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 보신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일을 체크해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휴일이 과연 며칠이 되는가, 연휴는 과연 며칠이 되는가 아마 따져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자기와 관계 있는 날짜를 아마 세워 본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90%의 성도님이 어린이와 상관없는 성도님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20%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 않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문대학을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많은 곳에 놀러 가게 하는 것이 잘되게 하는 것인 것 같지만 결코 주의를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잘 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여러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제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에 제가 안 데리고 다닌 곳이 없어요. 부목사 때 봉고차를 끌고서 전국 박물관, 전국 좋은 곳은 다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도 몰라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은 기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발걸음이 뜸하게 되면 믿음은 마른 뼈처럼 되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되면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무덤덤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애통해하거나 안타까움이 자녀들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예배당 회복을, 우리가 성전 회복을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의 부모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예배당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놀러 갈 데가 너무나 많고 핫한 플레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사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이 유일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였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날 되면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가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이 그때는 또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롯데월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면 꼭 일어나는 사고가 있어요. 방송으로 방병진 부모님 아이를 찾아가세요. 이런 멘트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성전은 몇 군데밖에 없다고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나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성전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을 찾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부모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배까지는 잘 드렸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잘 형제들과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만 예수님이 집에 가서 보니까 찾지를 못한 거지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도 애간장이 타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애간장이 탑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요. 그런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기이히 여기더라. 기이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놀라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하는 것. 아니, 어린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천재다, 천재. 귀 열린 거예요. 귀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컸지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하면서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적 받아오는 거 보면서 귀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첫 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선생님이 한 것을 다 외워서 발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지?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도 임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질문과 답변에 놀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 교육이 왜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가르쳐 봐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공부하는 데에 온통 마음과 시간을 다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한 장 읽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성전을 찾도록 해야 돼요. 성전을 찾도록, 할렐루야, 성전을 찾도록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이 주일 2부 예배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청년부 예배에 저도 들어가서 설교를 해보지만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핸드폰 만지고 있고 졸고 있고 아멘 하라고 하면은 음멘하고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일 예배에 올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될 때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전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의 병문 가문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바로 이 예배의 교육과 말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교육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로 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52절 봅니다.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배우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자랐습니까?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가 자랐습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혜를 전수받고 지혜를 전수합니다. 지식이란 무엇이냐? 선각자나 철학자나 과학자가 깨닫고 관찰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배우지 않은 것을 알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잠언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교수가 작성한 이 글에 요약하자면 지식은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만 치면 우리가 부족한 지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창에 쳐도 다 나오지만 요즘에는 더 탁월한 챗GPT라고 하는 AI의 모든 전 세계의 정보를 모든 세계의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기록해낸 논문들을 여러분 다 간단하게 요약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대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지식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느냐, 질문을 하도 많이 하기에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기와 성전 예배를 통해 예배와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키가 자랐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여기서 키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 아이가 보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평지에서 보는 것하고 수락산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것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을 안 보여요. 그러나 수락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높은 빌딩도 보이고 서울 전경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다라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고 키가 자라게 되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하면 많은 것을 보고 멀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덜 소중한 것은 버리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시야도 육적인 시야도 여러분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와 말씀 교육에 철저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예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사랑스러워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스러워 갔다. 누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느냐? 누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는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사랑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가림하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는 누구에게 사랑받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그래도 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똑바라서 감사해 내가. 어느 날은 한두 분이 손 드는데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오면 화부터 나잖아요. 누가 때렸나? 이 귀한 자식, 이 귀한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이렇게 천대씩 받는 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 귀한 사랑스러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예배, 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히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에 시대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말세다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예배당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운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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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잘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일찍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열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에 아파도 아버지 하나님 아깝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이 놀라운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예배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된 소중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믿음이 탁월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지혜가 키가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유해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